말씀입니다. 1절로 2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델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기슬까지이며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술 사람과 마하가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부깃도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설한 한 왕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 1차 전쟁 여호수아의 진도 지휘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서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이다. 여호수아 12장은 그런 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1장 끝에 보니까 23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이제 처음에는 요단 동편에 그 이제 요단 서편으로 오면서 거기 살던 나라 헤스본, 바산 이런 나라들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갈 테니 하나님이 저쪽 요단강 서쪽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동편 너희들하고 싸울 마음이 없다. 지나만 갈 테니 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안 돼 하고 딱 길을 가로막았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쪽하고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다 정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모세가 진두지휘하던 시절입니다. 요단 동편 정복은. 자, 그 다음에 와서 이제 요단 서편 정복은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을 다 점령하고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지만 1차적으로 정복 전쟁을 전국적으로 다 완성한 후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과거의 모든 요단 동편부터 서편까지의 전쟁을 쭉 회고하는 거예요. 쭉 돌아보면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를 기록한 내용이 12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1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모세 시절의 요단 동편 정복에 대한 내용의 정리입니다. 자,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까지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라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와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의 베더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 끝까지며. 자, 1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어느 쪽이라고요? 해 돋는 쪽. 그러니까 요단 저편은 이쪽도 되고 저쪽도 되는데 해 지는 쪽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해 돋는 쪽.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단강 동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그쪽 곧 아르논 골짜기. 그래서 옛날 그쪽 지도를 보면 아르논 골짜기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헤르몬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첫 번째, 누구와 싸워서 이겼어요?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러니까 헤스본 왕 시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것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어떻게 회상해요? 그가 다스리던 땅은 뭐예요?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르한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강까지며 또 동방 아라바 겟네롯 바다까지이며.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읽으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그러나 이 시대의 이 백성들에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이고 감탄이고 감동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 일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지까지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큰 뭔가 부귀영화를 내지는 출세를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부산 땅의 거의 절반을 내가 다 소유한 그런 거부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는 내가 뭐 아버지로부터 무슨 큰 재산, 이런 땅에 어마어마한, 우리 아버지가 땅 부자라서 땅을 물려받은 유산으로 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흙수저야.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또 그러니까 20대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나이까지 고군분투하면서 싸워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래서 땅을 얻었는데, 지난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내가 얻은 땅을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열심히 일해서 얻은 땅은 시남 땅이지. 여러분, 시남 땅이 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없어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서. 자, 처음에는 시남 땅을 내가 차지하게 됐지. 시남 땅을 내가 등기했지. 두 번째는 어디에? 서면 땅을 내가 등기하게 됐지. 그 다음에 전포동 땅도 내가 차지하게 됐지. 그 다음엔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또 황령산도 다 내 거네. 이번에 수많은 산들이 나와요. 황령산, 엄광산. 생각해 보세요. 30대에는 시남, 20대 시남을 차지하고 30대 서면을 차지하고 40대에는
황령산을 차지하고. 여러분 땅 등기분 등본을 딱 보면서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자, 시온 헤스본 왕 시온 땅 정복한 게 그렇고 4절은 보세요. 4절 시작.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요거는 이제 요단강 동편 북부의 왕이에요. 자, 북부 땅 정리한 거를 또 어떻게 해요? 쭉 회상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자, 7절 보세요. 자, 7절 7, 8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그러니까 자, 여기부터는 어디예요? 요단강 서편,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에요. 이러하니라. 그리고 8절 시작.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벽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그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하면서 이런 땅, 엄청난 땅을 내가 정복하고 내 땅이 됐다. 여러분, 요단 동편 서편 땅 전체를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싸움을 했어요. 그죠? 그냥 비어있는 땅 들어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고군분투하면서 이 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지난 날을 다 돌아보면서 모세 시절에 있던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 그 땅의 정복,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 서편의 정복, 우리가 차지하는 땅, 처음서부터 무슨 골짜기부터 해가지고 무슨 땅 다 돌아.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그죠? 감탄이 나오고 감동이 되고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그런데 이 감동과 감탄이 어떤 감동과 감탄이냐? 야, 내가 그동안 말이지 근실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큰 업적을 이루었구나, 이런 감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나도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자, 여기 오늘 읽은 내용에는 하나님 도와주시다 이런 얘기 없지만은,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한쪽만 읽으면 안 되고 1장부터 쭉 어떻게 해요? 내용을 이어가면서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어야 돼요. 자, 12장이 나온 이유는 11장까지 이야기가 있었던 그 다음에 12장 나온 거고, 물론 모든 성경이 시간 순서대로 된 것만은 아니에요. 뭐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앞에 기록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여러분 10장 42절을 보세요. 10장 42절. 자, 여기 이제 남방 전쟁을 마치고 나서 회고한 겁니다. 10장 42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자, 가나안 땅 남부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으므로 그 땅을 정복했다, 단번에 차지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들어가고 승리하게 된 것은 구구절절이 앞에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여러분 기브온이 화친 매약을 맺고 나서 많은 가나안 족속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왔잖아요. 기브온을 치려고. 그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밤새도록 군사를 끌고 올라가서 그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몇 나라 연합군과 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하셨고, 이같이 사람의 기도에 응답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해야 달아. 그 기브온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죠? 그래서 전쟁에 완전히 승리하기까지 해가 내려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운 적이 없다고 다 성경에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12장은 여러분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아무 것도 없는 무일푼이었는데 20대에 내가 어떻게 서면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고, 시남 땅 차지할 때 어떻게 도우셨고, 황령산 차지할 때 어떻게 도우셨고, 이걸 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부터 정복한 왕들을 쭉 나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요 9절부터 우리가 볼 때는 뭐 여러 왕이지만 이걸 그냥 빨리빨리 읽을 만한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기록하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하나 가슴으로 읽으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심정을 한번 기억하면서 몇 절 다시 읽어볼까요? 9절서부터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31왕까지 읽으면서 그날 그때 있었던 사건들 다 기억나는 거예요. 여리고 정복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돌을 때 하나님 말씀 주셨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 회상되는 거예요. 베델 곁에 아이와의 전투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죄를 제거하고 났더니 또 승리를 주시더라. 예루살렘 왕, 또 하나는 헤브론. 어제 우리 헤브론에 대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해발 800고지, 헤브론 해발 900고지. 특별히 헤브론에는 가장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다. 그거를 다 회상하면서 쓴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정리한 게 뭐예요? 31왕이었더라. 한두 명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31나라, 31부족국과 31왕과의 싸움에서 모든 승리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뭐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헌정의 기록의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됐나. 우리도 그런 기억과 그런 회상,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자서전을 한번 써보세요. 이땐 이랬지, 저때는 저랬지. 꼭 출세한 사람만 자서전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나중에 꼭 자서전을 쓸 텐데 제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이 읽지 않더라도 조그마한 책이라도 하나 내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려고. 너희 아버지는 이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다. 그 책이 자자손손 후대까지 내 손자 또 손자까지 이어지도록 읽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한번 쓰려고 그래요. 아마 많은 내용은 신한문교회 이야기가 들어갈 거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이미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건 뭐냐 하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얘기를 처음에 언제 하셨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인도한 나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 왔어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게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 이게 수백 년 지나서 하나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할 때 약속을 했는데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약속식을 언약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무슨 거래를 할 때 둘이 이 약속을 하는데 어떻게 약속했냐면은 짐승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늘어놓고 계약을 하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니하고 나하고 약속 하나를 어기면 이렇게 배 갈라 죽은 짐승들처럼 죽게 될 거야.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의 약속의 이런 그 문화처럼 아브라함과 약속을 체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꼭 지킨다고 약속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아브라함하고 둘이 지나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혼자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못 지킬 것을 뻔히 알기 때문이에요.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은 하나님께서 너는 비록 연약하여 내 약속을 잊어버리고 못 지킬지라도 나는 너와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세하시면서 그 길을 지나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수백 년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셨고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구약 성경 수천 년부터 얘기하신 그것을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그렇게 수천 년 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일지라도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도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감사하고, 그러나 하나님만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세상에 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